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장입니다.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십자가의 자랑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묵상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을 놀라울 일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6장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사람에게는 실수가 있죠. 또 허물도 있고 또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점에 있어서 시험을 받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후회하고 그러십니까? 인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완전하지가 않죠. 오직 주님만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도 이렇게 참 어려운 일을 겪고 또 죄를 범하여서 뭔가를 바로 잡아주어야 될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단어 한 가지 바로 잡아주다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잡는다라는 이 말은 고기를 잡을 때 쓰는 그물이 한참 이제 지나면 낡아져서 꿰매야 합니다. 그럴 때 이 그물을 수선해서 고기 잡는 기능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을 바로 잡는다라는 이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는 부러진 뼈를 회복시킬 때, 교정할 때 이렇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태도를 해야 되는가? 온유한 태도로 이 형제의 잘못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해야 합니까? 신령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자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변의 형제가 잘못되는 것을 보았을 때 잘 교정해 주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겸허하게, 온유함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항상 내 입장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볼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의 입장과 상황이라면 어쩌면 나도 저런 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자연히 겸허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1절에서 5절의 큰 대명제는 서로 짐을 지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이 갈라디아 교회에 부탁하고 있는 내용은 첫 번째가 서로 짐을 지라.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짐을 내가 덜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죄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새로운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육신적 율법주의자들은 이 상대방의 이 허물 또 실수 이 잘못을 드러내고 처벌하고 정죄하고
육신적으로 본인 스스로도 교만해져서 이 짐을, 내가 지기 싫은 이 짐을 남에게 져준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서로 같이 멍에를 매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셨죠. 이런 율법주의적으로 이렇게 지적만 하고 또 짐만 져준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파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입니다. 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했죠. 어제 읽은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 5장 14절을 보면 온 율법은 완전한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라.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이 그토록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다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온유한 태도로 겸허하게 상대방의 짐을 져주려고, 그리고 상대방을 바로 잡아주려고 이 접근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 바로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많이 했죠. 또한 다윗은 본인을 돌이켜보면서 남의 그런 어려운 점, 그리고 항상 동료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항상 자기 성찰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먼저 돌아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늘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그렇게 다윗은 소원하고 고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꼭 넘어질 것 같았지만, 정말 쓰러질 것 같지만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남을 정죄하고 지적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완전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 자신에게 문제와 약점이 많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정죄합니다. 예수님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용서할 때 어떻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쳐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인이 단둘이 남았을 때 나도 너를 죄를 묻지 않겠다. 이제는 그와 같이 죄에서 네가 빠져나오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 역시 그러한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서로 짐을 져 주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살피나
남도 이렇게 바르게 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사람의 올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바로 복음적인 삶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것. 내가 비록 그럴 만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내 자신이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다른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또 그러기에 앞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혹 지적을 하기 전에 내 스스로 먼저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게 바로 복음적인 사람, 정말 성령의 사람,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의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서로 짐을 져주라. 6절에서 10절에 보면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서로 축복을 나누라. 함께 축복을 나누라 라는 겁니다. 바울의 편지를 여러분들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함께라는 단어고 또 다른 하나는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겁니다. 성령에 거듭난 그 사람,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어 받은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가족 사랑이 어떤 겁니까? 콩 한 쪽이라도 서로 나눠 먹고 그리고 정을 나누는 겁니다. 서로 따뜻하게. 가족마저 이러한 사랑이 없다면 어디에서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런 사랑이 있었죠.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함께 모이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하며 얼마나 이렇게 행복했으면 날마다 이렇게 모였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과 부부가 또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공유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족 간에 갈등도 많고 또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될 정말 귀한 관계인데 서운해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니까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모이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뭐 형식적으로 한두 시간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도왔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죠. 충만할 때 역사입니다. 행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마음이 중요한 거죠.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겉모양만 그렇게 내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우리 제자반 식구들이 모임하는 것도 또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다른 줌이라든지 다른 어떤 방법으로 카톡으로 또 문자로 더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다음 우리가 더 제자반에 이렇게 모일 때 정말 우리 제자반의 이 만남이 얼마나 귀했던가 생각하면서 더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더 이 기간 준비하고 더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가르치는 자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를 얘기하는 거죠. 온갖 어려움을 견디며 순회하며 말씀을 전하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필요를 채우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전도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렇게 단순히 감사 정도의 표시가 아니라 정말 좋은 것을 함께 나눌 때, 왜냐하면 신령한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서로 이러한 것들을 서로 채워주라라는 겁니다.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자연의 세계에서도 뭘 심으면 심은 대로 열매가 맺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어제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러죠? 사랑, 희락. 이런 9가지 열매가 우리가 맺어야 될 그런 열매라는 거죠. 이걸 제가 이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기심을 심는 사람은 잡초를 거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면서 온통 잡초를 키워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응답으로 심고 그것을 키우는 일을 하나님의 영에게 맡기는 사람은 참된 삶, 곧 영생이라는 알곡을 거둘 것입니다. 예수님은 쭉정이와 알곡을 분명히 구분해 놓으시죠. 그러니 선을 행하되 지치지 마십시오.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 좋은 알곡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먼저 이렇게 형제 자매된 공동체, 가족이 될 수 있고요, 제자만이 될 수 있고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라 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볼로는 심었고 바울은 물 주었고 누가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심는 이도 필요하고 물 주는 이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당연히 우리가 심고 가꾸어야 됩니다. 정성스럽게. 그러나 그걸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열매를 기대하십니까? 무슨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심으십니까?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또한 제자반 식구를 내 몸처럼 여겨보십시오. 핏값으로 사신 교회 형제 자매를 가족으로 돕고 섬겨보십시오. 도와줘봤자 말짱 헛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오늘 또 사람들은 2가지 종류의 것을 계속 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을 심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땅의 것을 심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감정, 육신의 혈기를 심느라 날마다 분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격려하며 말씀을 증거하며 낙심한 자들을 바로 세워주는 성령을 심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당장 눈앞에 안 보인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대나무는 씨를 뿌려놓고 15년을 기다려야
자라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15년 동안은 아무렇 크지 않지만 한 달 사이에 20m 자라갑니다. 그만큼 거기 안에 자기가 이렇게 열매로 또 자랄 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그렇게 자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한 선행,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한 헌신, 수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일,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명제, 서로 짐을 져주라, 그리고 서로 축복을 나눠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결론을 맺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6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로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과 나는 완전히 관계가 이제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욕심을 이제 모두 다 버렸다.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이제 나는 다 버렸다. 그러니 할례를 받든 아니 받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의미 있는 것은 십자가뿐이다. 그런 십자가를 버리고 할례를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미련이 남아 있습니까? 우주 만물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돈이요? 건강이요? 다른 어떤 것이요? 주님 앞에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십자가밖에는 없네. 예수 자랑, 바로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흔적, 이 십자가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결론으로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니 가짜니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떠들지 마십시오. 그런 말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확고한 예수님의 도장이 찍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수도 없이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한 흔적이 몸에 이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영광의 상처인 셈인데 이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랑을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계십니까?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던 예수님의 흔적은 예수님이 주신 증표입니다. 그 흔적, 예수님의 증표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서 제자들, 이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환난은 피해야 정상 아닙니까? 결박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데 잠시 피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일사각오의 정신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죠? 여러분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된 표, 일군된 이 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증표는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난관과 핍박에 의연히 맞설 수 있는 무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의 예화를 듭니다. 보네포 목사는 히틀러에 대항해서 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39세의 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기독교는 어떤 한 종교도 아니고 삶의 방식도 아니고 어떤 신념도 사상도 아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종교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과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면 곧바로 잊혀질 것입니다. 그 이름조차 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 그분의 뜻대로 살다간 그 사람은 아름다운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갑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하늘에서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과 내 소유과 내 가족과 나를 지키며 내 인생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예수를 높이고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닮아가는 예수의 흔적을 남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의 흔적, 주님이 묻어있기를 원합니다. 내 심장에, 내 가슴에, 나의 눈물 속에, 나의 상처 속에 주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돈을 셀 때 주님은 내가 졌던 십자가를 세십니다. 내가 소득을 셀 때 주님은 내가 희생한 손실을 세십니다. 내가 세상에 값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셀 때 주님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받은 상처를 세십니다.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열매들을 셀 때 주님은 내가 주님께 바친 순종이 몇 번이나 되었는지를 세십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주 단순한데 어쩌면 너무나 간단한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불신앙이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길이 신앙입니다.
괴로워도 순종하는 길,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믿음, 이 신앙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년 후, 10년 후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투자하고 심고 있는지 돌이켜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재능을 주님만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이렇게 나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부귀보다 예수님을, 세상의 명예보다 예수님을, 세상의 행복보다 예수님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고백이 우리 가슴 깊이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 갈라디아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3월에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일구애워 주시옵고 또 새학기를 맞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벽 예불 하나님께 정성으로 드립니다. 기도의 소원을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금식에 있는 우리 목사님과 일행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무리 또한 모든 이제 마지막 기간 동안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또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주님의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